여러분은 수어지교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수자, 물고기 갈지자에 사귈 교자를 써서 원래 물과 고기의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잠시도 살 수 없다는 말로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실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와 제갈량 사이를 비유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삼국지의 제갈량전을 보게 되면 유비와 제갈량과의 사이가 날로 갈수록 친밀해지자 그 옆에 있던 관우와 장비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우와 장비가 누구입니까? 유비와 도원결의한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관우와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자신들보다 제갈량을 더 가까이 하자 관우와 장비는 유비를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그들을 불러놓고 관우와 장비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공명이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같은 것이라네. 그러니 다시는 불평을 하지도 말기나. 그 말을 들은 관우와 장비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유비에게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처럼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는 불평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주체, 우리가 그 원망의 대상이 누가 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자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그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는 괜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을까 봐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자족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평해도 된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4절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첫 구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 두 사람, 즉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나오미가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미는 처음부터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듯이 풍성했던 자신이 텅 빈 상태로 속칭 알거지가 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성공해서 금이 환영받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누군들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두 가부가 타향살이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 시대도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여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자의 인권조차 무시받던 그 시대에 갑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자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 나오미를 보고 막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떠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막 놀면서 막 떠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들었다는 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굉장히 큰 뉴스가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떠들긴 떠들었는데 어떻게 떠들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우리 경상도로 말로 하면 뭡니까? 가가. 예. 가가. 예.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맞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라고 물은 것일까요? 사실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은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놀란 것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나오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던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나오미는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나오미를 보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은 알거지가 된 상태의 나오미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라고 잡으라고 한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압 사람 룻입니다. 모압 사람 룻. 여러분 모압이 어떤 민족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다라고 말하였던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란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나오미가 말하는데 나오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놀라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뭐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 무엇이라 부르라 이야기합니까? 나를 마라라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을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자신을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20절에 나타나는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누가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전능자는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 할 때 그 샤다이가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는 말일까요?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재미난 사실은 이 나오미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 나오미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아멘.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분명히 풍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불평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한 불평입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과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무엇이라 불평하였습니까?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이라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까? 자신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니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이라 불평하였습니까?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 자신을 지금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성도의 불평을 보고 불평의 신학이다, Theological of Complai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서 용인되는 불평이 있다, 때로는 불평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원망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내 의지에 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원망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의 원망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자들의 원망,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룻기 1장 1절에서 어디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시작과 끝이 같다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의 마을의 이름의 뜻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이 마치 무엇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샌드위치처럼 빵이 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텅 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은 누가 감싸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미의 그 텅 빈 인생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텅 비어버린 인생을 누가 감싸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서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나오미가 돌아온 시기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나오미가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시기는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보리 추수 시작하는 때는 과연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 땅에서 보리 추수 시작하는 때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찾아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절기는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무리 경고를 해도 바로가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이 바르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발라 넘어가서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는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이 유월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날에 그곳에 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에 그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 중에 딱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이지만 이름이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는 유독 이 두 여인의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만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식으로 쓰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식 이름으로 쓰여진 마리아를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 바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쓰라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와 뿌리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밑에 있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인생에 쓰라림과 아픔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룻기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마라가 될 수 없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낫게 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호세아가 누가 우리를 찢고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은 호세아가 지금 모든 주권이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쓰라리고 아픔이 가득한 이 인생길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진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